예, 안녕하세요. 예피의 두성환입니다. 예,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예, 21번째 영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예, 1태도 사랑, 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나의 홀로그램 안에, 프리젠트 되어 있는, 영원한 사랑, 나의 홀로그램 안에 제시되고 있는 이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임브레스하는 상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과 현연에 관한 이 창조의 3스텝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원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매니페스테이션, 물질 현현입니다. 현현되는 표현되는 거고요. 액션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현된 상태이거든요. 육체적으로 현현된 상태에서 아직 사랑이 육체로 관통해서 현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당신이 선택한 단어들을 당신 자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바로 창조해 왔다. 단어들 그 자체가 창조다. 단어들은 에너지를 가진다. 그리고 단어들은 빛과 소리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단어들이 스칼라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칼라 패턴, 스칼라 파동 형판들은 형판 자체를 물질 속에 채워넣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들을 강착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신적으로나 큰 목소리로 말하든 모든 단어들로 우리는 바디들, 지체들이나 여기 우리의 삶 밖에서 어딘가에 물질 현현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생각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 말들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생각, 말, 단어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가 의식이 에너지죠.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인데 이 에너지가 빛과 소리 패턴이 돼서 스칼라 파동 형판에 이 창조의 청사진을 만들게 되면 물질 세계에 현현하는 과정. 이라는 이 의식의 물질 현현의 메커니즘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이 이해가 있어야만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갖게 된다. 말을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과 에너지에 대한 책임이 아직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 에너지, 이 표현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창조의 3스텝은 우주의 완전한 신성한 법칙이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보면서 우주의 신성한 법칙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완벽한 삶에 대한 수용이면서 우주의 신성한 법칙을 발현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우리의 이제 본래 의식이 있다는 거죠. 원래의 오리지널한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의 변조에 의해서 실제 이 원하는 또 그리고 영원한 창조를 해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의 의식을 통해서 완벽한 물질 세계에 현현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면 당신이 이 핸드북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스칼라 웨이브 패턴입니다. 스칼라 파동 패턴들 또 그리고 사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테이션 물질 현현에 대한 이 개념과 주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스칼라 웨이브 파동과 이것이 소트와 생각과 현현의 관계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전체 매뉴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외우셔야 됩니다. 의식 에너지 표현, 의식 에너지 현현. 예, 그래서 의식 에너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현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떠오르는 사고, 사상, 신조, 예, 신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심을 갖는다 하죠. 교리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발상과 의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예, 선택한 단어가 결국은 예, 빛과 소리 패턴을 만들어서 예,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예, 이것이 말로 나오죠. 예, 정신적인 말, 마음의 말, 외부로 쏟아내는 말 다 똑같습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예, 이미 정신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이미 창조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펼쳐지는 창조의 세계, 의식과 에너지를 사용한 창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세계가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식과 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의식과 에너지를 바꾸는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어떤 가족과 집단에 무의식적으로 심겨진 그리고 또 내지는 생존에 의해서 직업들을 선택을 하다가 각성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실 직업들을 바꿉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가장 기득권에 관련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놨을 때 엄청난 또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나 살고 있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꿀 수 있다. 이민 가면 되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피가 섞이는 과정이라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지 않은 방법은 그것을 3차원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3차원적으로 추구하는 건. 이게 뭐냐면은 당신의 홀로그램을 여기 3차원 세상 밖으로 창조했던 당신 내부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다시 되돌리고 당신이 바꾸려고 하는 것의 에너지 패턴을 찾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에너지 안에서 바꿔라. 그리고 여기가 당신의 출발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현실이 힘들면 여기서 이제 직업을 바꾸는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하고 안 한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3차원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식이죠.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이니까 이 에너지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몸을 움직여 무엇을 한 것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해낸 것들이다. 따라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영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영원한 것들을 해내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창조의 기쁨과 그 영혼 속에서 안식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불멸할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창조와 책임 있는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명료한 자신의 의식을 방해하는 나의 잠재의식적 감정이 있다면 감정적 확신을 일단 보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섀도우 역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침들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차원적으로 먼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과 에너지적 사고를 먼저 하라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밖을 향한 마음,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에게서 찾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내 안에서 먼저 그 투사를 일으킨 마음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인생이 변하지 않거나 또 내지는 슬픔과 감정의 기복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3차원적으로 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외향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향성 때문에 내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무한루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모두 내 안의 의식과 에너지에 의해 펼쳐진 것들이라 모두 나의 책임 하에 있게 된다. 내면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고, 인식의 변화로 인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홀로그램은 따라서 당연히 변하게 된다.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가 아닌 몸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되는 과정과 같다. 이 부분은 좀 알아차림하고도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날씨가 추울 때 춥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춥다라는 감각이 일어나면 빨리 몸을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엇을 입어야 되겠다.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속 이 몸에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나의 몸에 대한 알아차림 과정에서 똑같이 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춰내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출발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념초가 중요한 거죠. 마인드 풀리스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인식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의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육체의 물질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그것이 치유이며 깨달음의 시작이다. 어떻게 알아차림하고 연결되는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신은 물질 현현한 것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고, 그리고, 의식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창조한 세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튀어나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여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통과시키는 시간으로부터 그것이 우리가 현현하고 있는 것들 안으로 필터를 통해 여과시키기 시작하고 다시 순환시키기 시작하는 데에는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지체된다. 그리고 나서 홀로그램 안에 그 자체를 다시 뱉어낸다. 그것이 즉각적이었다면 당신이 이미 창조되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상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탄테니어스거든요. 인스탄트 여기 뭐예요, 이게? 즉각적인, 우리가 빠르게 데워 먹는 음식이 인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인스탄테니어스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현현하는 시간 동안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다고 하면은 바로 현현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현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알수록 더더욱 신중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리러닝 하는 겁니다. 다시 배우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감정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감정체의 이 이모셔널 바디란 말이에요. 이것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것의 감정체 에너지들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감정체를 다루는 것에 실패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감정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 주인이어야 되는데, how to manage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불편하고 이 에너지들이 싫기 때문에 외면하면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의 감정을 싫어한다면 그게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그 어떤 것들을 싫어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했을 때 그거는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에너지를 싫어한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의 에너지를 싫어한다는 거는 실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밖에 싫어하는 어떤 것들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혐오나 세상에 대한 혐오는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난 이지합니다. 우리는 휴먼 비잉 인간으로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디고로 창조되었으며 사랑으로부터 사랑에게서 사랑을 통해 사랑으로 인해 창조되었다. 아,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현현한 것들을 존속하게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그 자질,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체를 관리하는 공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식으로 물질 현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더더욱 신의 현현임을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 목적 의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현한 세계 또한 명료하지 않게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책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과 함께 이 with love 할 때 이걸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responsibility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으로서 사랑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당신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쉬워진다. 나는 지금 당장 사랑으로부터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 셋 중에 하나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두려움에 반응해서 분노에 반응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울해서 너무 슬프니까 또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리바운스가 일어나면은 조증이 되죠. 예, 그래서 거짓 기쁨이 됩니다. 가짜 웃음이 되고 거짓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이제 치유일 수가 있는데요. 치유에 대한 목적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사랑 없는 행동들을 전적으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 정당화, 합리화, 변명이죠. 자신이 이런 자신이 움직이는 동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 없이 행동해 놓고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어떤 칭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욕망이 많아질 때 실제 자신이 하는 거는 정당화, 합리화,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모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두려움은 신 근원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삶은 슬퍼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변명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게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다 통틀어서 얘기해 버리면 뭐냐면 이원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성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유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감정체를 치료하는 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찾는 3차원 마인드를 상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 있다. 여러분들이 1밀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3차원 마인드를 상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차원의 동기들, 실천, 액션의 동기들, 그 다음에 반응, 리액션의 동기들을 보면은, 실천은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사랑에게서 사랑을 통해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반응의 동기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오늘 이제 이해샤 번역 보다 보니까 너무 반응이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오고 미래로 가는, 두려움으로, 분노로, 우울증으로, 자기 정당화로 행하고 있다. 이것들을 멈춰내는 것, 이것이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고요. 내 삶에 있어서 더욱더 사랑이 현현되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그래서 더 신과의 관계를, 신근원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고, 구현하고, 인바디하고, 홀딩하고, 유지하고, perpetuating, 지속하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숙제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모든 상황들 안에서 신성한 사랑을 찾는 연습을 하라. 신성한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디바인 러브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음, 이런 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되었을 때 엄청난 삶의 긍정적인 맥락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더더욱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과 영원한 안식 속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병이 들었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정확히 암의 부위를 진단을 하고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뭐 현대의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맥락이 있지만 암이 진단이 되면 암 부위를 도려내든지 아니면 항암제를 먹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지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어디를 도려내야 되는지, 어디를 또 그리고 그것을 화학요법제를 써야 되는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요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도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의식,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물질 현현으로 유지하는 내면의 사고는 무엇인가? 잠재의식이죠. 이렇게 내가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는 것이 잠재의식이고,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면의 사고일 것이다. 예, 네, 당신이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의 에너지 패턴 속으로 당신의 의식의 불꽃을 보내고 그것을 에너지로 변화시켜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식과 에너지 안에서 변화시키는 걸 먼저 행해야 되는데, 에, 우리가 3차원적으로, 물질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더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 내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게 되면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3차원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먼저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식과 에너지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고 소외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I am love에서 이제 더더욱 나아가서 divine love, 나는 신성한 사랑이다. 그리고 언제나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나는 창조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 언어 형판 제 프로그래밍 선언이 되겠네요. 진술 스테이트먼트는 진술을 말하는 거고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로써 형판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난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만 창조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다른 맥락의 내용이지만 오늘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식과 에너지와 액션, 현현, 익스프레션, 현현, 매니페스테이션, 익스프레션, 액션 같은 말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조의 3단계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창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이 커뮤니티 그룹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에 대해서 스트롱 패션입니다.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집착,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아젠다에 아주 이 스팟 아젠다 빠르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쉽게 간파하고 개별적인 것보다 아젠다에 더 자주 반응한다. 개별적인 것,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 그룹에서 아젠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손대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때론 그들이 나타날 때 약간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프리덤 티칭 시절에는 그리드웍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게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격자 정화 작업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멤버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는 특히 이제 현장을 지도했어야 하는 스피커 3는 많이 화가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을 좀 반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은 이렇게 앵그리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상황들 이해하시면서 공부가 안 돼서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는 경계를,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있는가? 지금 뭡니까? 다들 선을 넘는 자식들, 선을 넘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경계를 자꾸 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넘고 들어오는 거. 이것이 이제 집단 밈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아니면 통달의 시비 태도와 시기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모든 아젠다들은 프리덤 티칭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피커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하지만 허튼 소리, 여기서 애니 클랩이라고 하는 게요. 쓰레기 똥이더라고요. 똥, 거짓말, 과장, 이런 애니클랩, 쓰레기통, 거짓말, 과장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모든 것들이 프리덤 티칭에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데디케이트, 프리덤 티칭에 복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조금만 벗어난 내용들을 다루거나 어떤 뭐 티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근원의 세계에서 펼쳐진 모든 것들은 신근원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무한한 포괄성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관계가 없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장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이것을 더 다룰 것이지 왜 이것에 벗어난 것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통합인지학계에서도 생물학과의 해부학, 뭐 내지는 뭐 케미칼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DNA 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에, 영양소들이 어떻게 케미칼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다루었을 때 당장 영성이랑 관련된 얘기들을 하지 왜 DNA 유전자를 가리키냐 뭐 이런 항의를 받았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것도 지금 연결되는 거 티칭 안에서 사이언스 안에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를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문과 과학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된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되다 보면 나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편견 없이 고정관념,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넓은 이해심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품성과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림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방식들로 소통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각기 다른 접근 방식. 어떤 이는 엄격한 완강한 사람, 어떤 이는 유연한 관대한 사람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완전한 터프 러브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프트 러브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터프 러브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이 완강한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례하거나 독이 되는 불량배처럼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예, 사랑은 사랑이다. 예,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며 활동하는 모든 게시물들 때문에 우리는 그 답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12개의 오프라인 댓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답변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12개의 댓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현장 상황에 관련된 거죠. 지금, 아리아스 프로덕션이 있기 전에, 예, 예, 그때 아주라이트 사원이었을 때, 그리드웍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 새로운 진리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했고, 그리고 시비 태도와 책임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갈등과 뭐 갈등이라기보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목록에 올리는 것들이 있다. 예, 이 스피커 3 얘기네요. 2006년에.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밖으로 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토탈과 허용의 기술을 연습하기에 재밌는 것이 된다. 우리가 모두 다 이 detachment and allowance 이 허용을 배우는 거, 초탈하는 거, 현실로부터 초탈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것을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분명히 각각의 게시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수업이 있고 또 우리의 반응들로 판단의 단계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레인지 할 때 보면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때로는 선호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으로부터 초탈과 허용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이 소프트한 방식이 있고 러프한 방식이 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랑을, 터프 러브를, 사랑을 위한 시간이 있고, 또 소프트 러브를 위한 시간이 있다. 진정한 기술은 각각의 적합한 때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 더 엄격한 사랑을 할 건지, 언제 관대한 사랑을 할 건지, 적합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적절한 때 쓰여지게 되면 그것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알기로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디언 공의회는 수십억 년 동안 그것들과 씨름해왔다. 가디언 공의회가 그랬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빌리언 이어입니다. 빌리언 이어스. 이러과 레슬링 해왔다. 씨름해왔다. 그러니까 그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신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남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실제 보여지는 시선하고는, 어, 시선을 떠나서, 소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터프 러브, 소프트 러브가 있다. 그래서 이 터프 러브를 쓸 때에는 실제 이런 원칙이나 뭔가 원리, 규칙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을 넘고 전체를 흐리는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면은 터프 러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토스의 이상과 이런 이상 마인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가 이제 소프트한 러브를 쓸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쓴다. 근데 지구의 현실장은 지금도 모든 원칙이 붕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랑에 집어넣은 것이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애돌먼트 하나됨입니다. 합일. 개별 마인드와 개별 인디비주얼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간 마인드. 개별 마인드와 신 마인드 사이에는 진정한 리얼 세퍼레이션 분리가 없다. 진짜 분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신근원 마인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의식이 현현하는 정체성의 형태 발생 형판은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가 발생하는 형판이요. 이 형태 발생 형판은 코스모스 우주 정체성 구조의 내재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것과 코스모스 우주는 모두 신마인드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러니까 개별적인 마인드는 코스모스 우주 마인드에 포함되고 개별적인 마인드와 코스모스 우주 마인드는 모두 신마인드에 포함된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잘 될까봐 제 글로 썼습니다. 신근원의 세계, 신근원의 세계에 내재된 것들이 신근원의 세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근원은 자신의 세계에 내재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알고 지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근원은 나의 모든 것을 느끼고 알고 지휘한다.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아프면 내 머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픈 걸 모른다. 그거는 신근원의 자녀로서 내가 창조주로서 또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느끼고 알고 지하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신이며 신근원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알면 신근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근원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고자 하는 마음처럼 신근원도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녀로서의 지휘 능력을 갖게 되면은 신근원의 믿음과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들은 단순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신근원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근원과의 합의를 달성하는 영적 진보를 향한 과정은 결국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영적 진보입니다. 영적 진보를 향한 과정.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근원과 합의를 되는 거다. 태초에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졌던 조건 이런 것을 재현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으로 밖으로 뭐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모든 측면에서 개인의 개별적인 알아차림을 점점 더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영적 진보를 하는 과정이요. 결국은 가서 individual awareness 이겁니다. 이것을 결국 알아차림을 확장하는 과정이 영적 진보다. 이거 안 하면 그냥 꽝인 겁니다. 알아차림 안 하면. 그래서 개별적인 알아차림을 점점 더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개별화된 인격,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개별화된 이 퍼스널리티, 이 개성화
personality individuation이죠. 이것의 경계를 넘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체성의 경계를 넘어서 항상 존재하는 신마인드의 정체성을 망라하는 것이다. 예, 전통적인 종교 서술에서 이 에돈먼트는 속죄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소문자로 붙였었을 때 속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죄로서 기술한 신과의 합일 at one month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일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고요. 신과의 합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자기 자신을 이 무한한 의식에 살아있는 표현으로서 아는,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신이다라는 인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예. 또 자기 자신을 신과 신의 무한한 물질 현현들 사이에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의식 집합체로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상승이라는 과정은 개체성은 줄어들고 전체성은 확장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창조의 스텝 다운 과정의 최종 단계는 표현, 현현, 액션이다. 신근원의 무한한 의식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현현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서 스텝 다운하면서 낮은 밀도층으로 하강한 영혼들에게 개별성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존재가 영원한 의식 집합체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신근원과의 관계는 끌어버리고 개체성만 강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실체는 영원한 의식의 집합체다. 에 따라서 상승은 개별성이 전체 의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에고의 입장에서 개별성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식의 상승이나 통합 과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주가 모든 존재와 만물을 품든 전체 의식 집합체로의 확장은 개별성, 특수성, 상대성이 전체성, 절대성, 보편성 안에서 영원히 통합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성을 따르게 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별성이 빛나지 않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통합이고 융합이고 하나됨이다. 이것이 이제 에돈먼트라고 이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는 신이다. I am God 이라는 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콤파스 우리가 콤파스라고 했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거 그겁니다. 이게 망라하는 겁니다. 동그랗게 이것을 이제 뭐 성취하고 완수 망라 이렇게 하는데요. 번역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확장할 때 네, 계속 자신이 무한한 신이기 때문에 계속 알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all is God. I am God은 all is God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계속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원이 커져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콤파스 이렇게 돌리잖아요. 저 중앙에 하나 놓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시에 확장 올리스 갓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마인드의 다른 어떤 물질 현현들에 비해 위에 있거나 더 뛰어난 개별적인 개별화된 정체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올리스 갓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또 내지는 경쟁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am God은 이번에 이제 all is God이 돼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현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과 관련하여 이 겸손은 이 휴밀리티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말인 거죠. 항상 우리는 누구보다 위에 있거나 더 뛰어나고 싶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개인의 위대함에 대한 환상들이 아니며 신과의 완전한 합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현존으로서 아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더 이상 겸손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제 우리는 오리스 갓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승은 신과의 완전한 합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알아차림의 확장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완수하는 영적 진보를 제가 정리했네요. 개인의 개별적인 알아차림을 점점 더 확장하는 과정이고, 자기 자신을 무한한 의식에 살아있는 표현으로 아는 과정이다. 그래서 항상 새롭고,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이다의 인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의식의 집합체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 조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I'm God. 당신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라. 나는 I'm God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이제 how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는지 예, 예. 그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컨트랙트 몸이 오그라드는지 아니면 와 이게 완전 확장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걸 느끼다 보면요. 그리고 플라즈마 바디 상태, 에너지 상태를 더더욱더 느끼면 실제 내 육체보다 몸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확장되는지 또 그것이 조이 기쁨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기쁨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울고 싶은지 비명을 지르고 싶은지 어떤 느낌인지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reathe, 호흡을 하라.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실 때 나는이라고 하고 내쉴 때 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in breath 할 때 I am, 그 다음에 out breath 할 때 God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I am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God 하면서 out breath 뱉고 그래서 I am God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어로들 많이들 했는데 최근에 티칭 가르침 보면은 기도문도 그렇고 우리말로 왜 그러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더 임팩트 강한 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가 익숙하다면 I am God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God,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브레스 들숨일 때 I am 그 다음에 아웃브레스 날숨일 때 God을 한다. 그리고 I am God 그리고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동안 계속 호흡을 지속하라. 그래서 호흡이 떠나면 생명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호흡에 살고 한 호흡에 죽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얼만큼 중요한지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교의 아나파나사티처럼 호흡을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는 것. 항상 일상 중에 숨은 항상 쉬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 호흡 알아차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조로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주 유일한 이런 앱조루트한 큐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 온리 앱조루트 큐어, 이거는 온리 유일한 그다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겁니다. 이거 큐어 치료는 뭐에 대한 말라디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 질병, 또 심리적, 정신적 문제, 사회적 병폐, 또 만성질환, 나쁜 버릇, 악습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랬을 때 말라디라고 하는데 이 말라디는 어떤 병이든 그것의 유일한 치료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법은 절대적인 사랑뿐이다. 여러분들이 병이 낫지 않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유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시스템 안에서 인공관계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추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들 이게 absolute love 다음에 익숙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genuine love입니다.
이 genuine은 계속 나오거든요. 예, 미덕의 밖에 나오고 계속 자유의 밖에 나오는데 진정한 사랑이 뭔지, 예, 진정한 genuine love에 대해서 오늘은 이어서 absolute love, 그 다음에 genuine love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일된 상태를 통해서 이 진정한, 이 뜻이 여러 개입니다. genuine은 순수한, 진실된, 순종입니다. 예, 진짜, 진품, 완전히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true love보다 더욱더 강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렇게 genuine love를 알 수 있다. 제 사랑의 느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조화 상태다. 예,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식의 공동 공명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서로 합의를 했을 때 오는 그 깊은 연대감, 그 울림, 바이브레이션 진동은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누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오는 깊은 연대감, 우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한 사람 만나면 정말 기쁘죠. 예, 그와 같습니다. 신과의 합일의로의 확장은 개별적인 의식과 신마인드 사이에 절대적인 조화의 상태다. 그래서 신과 신 자신의 개별화된 물질 현현들 사이에 의식의 공동 공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신이 어떻게 왜 이 창조계를 열었는지, 그래서 에피의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신이 왜 이 창조계를 열었고 무슨 목적으로 열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해서 신 마인드에 접속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공동 공명을 하게 되고 절대적인 조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의 행동 수정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의식이다. 우주는 의식이다. 영혼의 실제도 의식이다. 정신은 물질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간 의식이다. 신정신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의 그릇, 신의 물질 그릇에 들어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뱃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라고도 하고 용기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법기라고 하죠. 이렇게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다. 여러분들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집착하고 요즘 성형을 한다든지 몸에 뭔가를 바르고 몸을 만들고 프로틴을 먹고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과 집중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자신을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없이 잠재의식의 흐름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완벽하게 우리 이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의식을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영혼의 실제는 의식이며 정신이다. 정신이 나간 것과 의식이 나간 것은 같다. 정신이 나가고 의식이 나가면 내가 아닌 거죠. 신도 아니고 다만 물질이다. 그 물질의 주인이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 내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과의 합일은 나의 작은 의식이 더 큰 우주의 의식과 하나 되는 과정이다. 개인의 개별적인 의식은 우주 의식 안에서 하나의 조각이다. 자신의 개별 의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 전체의 우주 의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공명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별 의식은 영원성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우주의 의식 안에서 우리 모두는 신이며 신의 조각들이다. 신과의 합일, 우주 의식과의 합일은 당연히 함께 공명하며 조화를 이룬다. 공명과 조화의 상태에 있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이 신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genuine love 그리고 진정한 합일 여기 같이 이해되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의식의 공동 공명, 바이브레이션 진동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자꾸 체험을 해야 우리가 지금 프로가 실드에서 하고 있는 절대적인 보호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디언과의 보호관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가디언들은.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안에서 끝없이 바이브레이션 진동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이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하나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의식과 신마인드의 이 공명과 조화의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과 신 자신의 개별화된 물질 현현들,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식의 공동 공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실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 상태는 나눠져 있지만 의식 안에서는 완벽하게 공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보호관계 안에 들어가서 프로가 실드를 만들고 있는 것도 결국 이원적으로 발언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완벽한 의식 상태에서 하나로 진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체감된 경험으로 에돈먼트는 하빌은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 absolute love,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신 마인드가 신 자신의 물질 현현한 모든 것들을 향해 경험하는 사랑의 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랑의 질을. 사랑의 느낌과 질과 함께 의식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공동 공명의 상태 안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만물은 신의 마인드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신 마인드는 신 자신의 물질 현현한 모든 것들과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절대적인 사랑의 공동 공명의 영속적인 상태 안에 존재한다. 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지금 일루미네어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동 창조를 위한 보호 관계를 맺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이 진동 주파수들을 계속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공동 공명의 영속적인 상태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나의 마인드와 신 마인드를 계속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들 안에서 좀 더 깊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느낌이다.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필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신마인드가 생명과 만물을 향해 경험하는 사랑의 퀄리티하고 관련되어 있다. 신근원과 내의 자랑지의 권능은 현재 3차원의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과 감정, 오감의 삼주체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은 느낌으로 그리고 지혜는 질, 이거는 원리, 법칙, 항상성,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러분들이 원칙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삶의 원칙, 그 다음에 내 삶을 관통하는 법칙, 그 다음에 법칙은 영원한 거니까요. 항상 하죠. 그리고 일관되죠. 이것이 없게 되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은 내 안에서 사랑과 이 지혜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과 행동으로 사랑과 지혜가 발현되게 된 상태, 이걸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지체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의 경험은 사랑의 이제 결핍을 경험하는 것들은 신의 개별화된 물질 현현과 신 마인드 정체성 사이에 의식의 비공명 상태를 반영한다. non resonance입니다. 공명하지 않은 겁니다. 의식이 따로 노는 겁니다. 개별적인 마인드와 신 마인드 사이에 일어나는 의식의 이런 비공명 상태, 비공명이나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이런 부조와 디스하모닉입니다.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것에 이런 부조화가 생기는 거는 오직 신 마인드의 물질 현현으로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신 자신의 정체성과의 합의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개인들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다. 상승은 개체성은 줄어들고 전체성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식의 확장이고 상승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빌의로의 개인의 확장이나 신마인드와의 조화로운 공명은 의식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부조화를 개별적인 존재들이 초월할 수 있게 허용하고 코스모스 우주와의 공동 공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하빌은 절대적인 사랑을 낳는다. 절대적인 사랑은 코스모스 우주의 구조를 함께 유지하는 의식의 영원한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공동 공명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기쁨과 황홀한 엑스터시,
황홀한 충만감의 경험을 창조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느낌들, 그리고 감정의 증폭들, 이런 감정적 속성들을 발생시킨다. 네. 이 충만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이 감정적 속성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적으로 느낌과 감동들이 밀려오죠. 이런 절대적인 기쁨과 이 황홀한 충만감의 경험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질병, 갈등, 고통, 번민, 괴로움의 모든 상태들은 신마인드와 의식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조화가 깨진 비공명의 직접적인 결과들이자 물질 현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내가 어디가 아프다, 갈등이 생긴다. 여기 disease, conflict, 갈등, pain, 그다음에 anguish, suffering, 이 모든 것들이 생긴다라고 딱 하게 되면 내가 신 마인드와 의 의식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깨졌구나라고 딱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닥터 쇼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면한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진동이 깨진 상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충전, 지금 퀀텀이 복원되고 있죠. 플라즈마를 통해서 퀀텀이 복원되는 상태, 에너지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깨진 상태를 통해서 에너지가 누수가 되고 형판에 강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내 질병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 상태가 더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마인드와의 이런 하모닉 레즈넌스, 조화로운 공명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조화로운 공명 안에 있다. 신마인드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 아리오나 정체성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I am in at one moment. 나는 신인권과의 합일 안에 있다. 나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I am absolute love. I am genuine love. 여러분들의 그 선언, 성명서 발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식의 공명 상태와 의식의 비공명 상태가 초래하는 질병, 갈등, 괴로움, 고통, 번민. 그리고 의식의 공명 상태에서 일어나는 절대적인 사랑, 기쁨, 충만과 좋다가 느껴지는 느낌과 감동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사랑에서 다루고 있는 게 라이트입니다. 영원한 라이트. 그러니까 영원한 빛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신근원의 영원한 한 부분이다. 이 신근원의 영혼의 한 부분이래. 영혼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영원한 빛을 as long as 선택하는 한 우리는 항상 그럴 것이다.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eternal light는 영원한 빛은 유일한 진정한 빛이고, 진짜 빛이고, 다른 빛들은 밝게 자라다가 그 다음에 어두워진다. 영원한 빛은 언제나 암흑에서 어둠으로 갔다가 밝음으로 가고 그런 다음 그 순환을 다시 반복한다. 그리고 벨벳같이 부드러운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리고 영원히 되돌아온다. 단지 머물러 있는 빛은 고요하다. 영원한 빛은 근원의 영혼처럼 움직이고 호흡하는 빛이다. 이게 제가 테드와 책을 보면 처음으로 타카페에서 봤던 대목인데요. 이 번역을 이제 완전 좀 뭉개놓은 느낌이어가지고 보고 싶었다. 원문을 보고 싶다. 원문을 보니까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완전 시퀀스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빛은 어둠에서, 다크니스에서 이 어두워짐, 그 다음에 어두운 딤으로 가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로 간다. 이건데, 이거를 다 이제 좀 번역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들은 계속 다시 반복된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벨벳같이 다크니스 어둠으로 들어간다. 암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머물러 있는 빛은 여전히 고요하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빛은 이 영원한 빛이죠. 영원한 빛은 이 신근원의 소울, 영혼처럼 호흡하고 움직이는 빛이다.
그래서 호흡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하고 움직이는. 호흡은 들숨 날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호흡한다. move, breath. 영원한 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리덤 티칭 2006년도 가르침에는 실제 이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리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암흑에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고 그 순환을 반복한다. 이 정도의 가르침이 주어지다가 지금 탄트리 오라 티칭과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을 통해서 밝게 되는 이 밝은 영원한 빛의 실체는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됐는데 엄청난 진리의 선물이 주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빛이 지금 뭔지를 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6년이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지구에 엄청난 진리의 선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지구의 축제인 거죠. 빛의 말 그대로 축제네요. 빛의 축제입니다. 지금 20년 동안에 2005년, 25년이 돼서 이 영원한 빛이라고 익히 추상적인 가르침이 완벽한 실체로, 그리고, 실체 안에서 물질과 시퀀스로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빛의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대목을 번역할 때마다 감사가 밀려오기도 하고 벅참이 밀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대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 티칭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은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때도 이터널 웨이였습니다. 지금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질 현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의 가르침도 맥락은 하나였다. 당신을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들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에는 다른 것들이 있다. 어디로 다른 가르침 뭐겠습니까? 웨세드락, 블랙홀로 끌고 가는 가르침들이겠죠. 왜냐하면 단 하나의 진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리가 둘일 수 없죠. 그것은 최초 오리지널한 창조의 진리다. 그것은 암호화이고 과정이고 의도이고 사랑이다. 여러분들 진리가 이런 인코딩된 시퀀스라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거, 그리고 의도, 인텐션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게 사랑의 구현이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즐기려고 해야 목적을 향해서 완벽하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들이 정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의도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의도, 너의 의도를 좀 더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행동의 동력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초 창조의 진리로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선택하여 경의하거나 경의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진리는 그 진리는 수정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 원입니다. the one divine constant. 이게 이론성 얘기할 때 원리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the one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신성한 상수다. 이 변하지 않는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근원이 우주를 창조했고 또 끊임없이 우주를 창조하는 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진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느낌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게 하는 왜곡된 진리들을 섬길 수 있다. 이 단어, 언어는 영이라는 위대한 경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수단들이다. 그래서 이 말의 한계를 자꾸 느낄수록 말의 무게도 느끼고 말의 한계도 느끼고 그리고 말의 신중함도 느끼고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한 말들, 명료한 말들, 분명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는 이런 일정한 지속적인 끊임없는 계속되는 부단한 변화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상수라고 쓰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원트루스는 최초의 이 오리지널 창조의 트루스, 진실이다, 진리다. 그래서 암호화이고, 인크립션이고, 프로세스고, 인텐션이고, 러브다.
그래서 코드, 법칙, 원리, 규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랑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그리고 모든 코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법칙과 원리, 규범을 준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에너지를 통해 표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 프로세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스텝, 의식, 에너지, 액션, 의식, 에너지, 매니페스테이션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사랑한다. 그래서 과정이 없는 목표만, 결과만 좋으면 됐다. 이런 사고방식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안에서도 그 분명히 시작은 있었다 이거죠.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물질 현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품은 그 의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품은. 그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품은 이 의식을 초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현현한 세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초심이 약했다는 거고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한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되지 않았다? 그건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안에 영원히 품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 정당화, 합리화, 변명과 같은 말은 우리가 무해하다라는 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초심을 계속 지켰느냐. 처음에 품은 의식을 계속 끝까지 과정 속에서 가져와서 물질로 현현시켰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에서 분화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사랑, 이론성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말이라는 작은 수단은 전부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말은 말뿐일 수 있고 말은 진리를 전달하는 확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속 해도 되죠. 이 말은 계속 할수록 자신한테 이롭기 때문에 확언이 되는 말은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공허한 말은 할수록 불리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알아차리는 말은 진짜 자신의 말이며 진실을 담을 수 있지만 잠재의식적 필터를 거쳐서 에고의 투영으로 쏟아내는 말은 언제나 거짓일 수 있고 영원할 수 없다. 자신이 한 말의 약속을 까먹고 지키지 않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말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은 말 너머에 진짜 에너지의 진실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 하위의식, 잠재의식, 부정적 자아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말 너머의 진실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눈과 귀가 필요하다. 마음의 눈과 귀는 상대의 의식에만 집중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알아차림이 없는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에 해당한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에너지를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동시에 호흡도 보이지 않죠. 호흡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훈련들이 결국은 내가 의식에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무의식적인 말,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요. 느낌은 점점 더 커지는 우리의 여정의 한 부분이다. 영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 여러분들 에너지를 느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육감으로 눈치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눈치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눈치 빠른 걸 느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진짜 느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느냐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발걸음을 정원의 문턱으로 내디딜 때 이때는 이 한계점이라는 이 스레솔드가 있습니다. 정원의 문턱. 우리가 이돈, 아시겠죠? 우리가 라돈에 있으니까요. 이돈에 다시 재진입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타우렌, 그러니까 타우렌 이제 뭔지 아시겠죠? 1밀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도 번역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제 한참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본래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는 위대한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어들이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단어들은 사랑의 파동으로 들어오는 방대한 진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덜 유용해진다. 사랑은 두 개의 패턴이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 공명하는 바이브레이션 진동 상태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디언하고 그 절대적인 보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런 공명하는 겁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 상태에 있는 거, API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위의 공유의 가디언 공유들과의 만남도 당연히 이런 공명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진실인 공동 공명하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영원한 파동이다. 이 단어들, 말들은 그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의 틀과 같고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림과 같다. 그림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체가 돼버리면 내가 터프 러브를 해야 될지 소프트 러브를 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은 점점 더 줄어들고 느낌은 점점 더 커지는 사랑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정말 빛의 축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돈 우리가 이제 라돈 지역에 있고요. 여기서 이돈을 거쳐서 오로라 시간 연속제 내액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내부 창조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추락할 수 있는 유일한 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밀도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것, 이 타우렌 정체성을 통합해서 2밀도, 3밀도, 4밀도, 5밀도까지 의식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 좀 보면요. 신자아의 영원한 진리. 나는 사랑이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I am love. I am loved.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순간 우리는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내 자체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얼마큼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더욱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가디언과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만큼 그만큼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사랑이거나 사랑받고 있다라는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지구의 문제, 전체 인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영원한 진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했네요. 단일 의식 정체성 해가지고 1밀도 단일 의식 정체성이 상위 밀도의 의식 집합체의 복합 정체성으로 상승 여정 해가지고 우리 타임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융합하고 있는 거를 밀도별로 그 다음에 물질체별로 탄소 기반, 탄소 규소 기반, 규소 기반, 액체 플라즈마, 열 플라즈마로 그 다음에 정체성으로는 화신자, 소울자, 오버소울, 아바타자, 리시자 그 다음에 호바체로는 3급 톤이 하나로 된 걸 얘기하죠. 밀도별로 나다, 알피, 베차, 마라, 라자 반복을 하셨으니까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의식 정체성은 이 12개의 의식이 합쳐서 결합되고 있는 그래서 12, 144, 1728, 뭐 우리가 20736, 그 다음에 248, 832까지 해왔네요. 지금 여기까지 다 해서 정체성 통합 숫자로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있다? 여기 타우렌 개별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규소 기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규소 기반이 올라가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 생물학 바디에서도 이 비율이 바뀝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바뀌고, 이 에너지 생명체의 에너지 상태, 물질 상태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진실은 아픈 것이다. 이 세상이 역전지구, 내 지구의 역전입자로 진행되고 있다면 기존의 나의 생각들을 뒤집어야 영원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뒤집어진 지구에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상대에게 반사되어 투영되고 있다. 상대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 모두 역전되어 있는 진실이다. 그것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되고 자신의 피를 부정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하는 아픔과 두려움이 되어 따라온다.
하지만 그 아픔을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 되고 결국 진실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골병과 질병을 바라보는 자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영원한 관점을 확보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식의 확장은 지연되고 영혼의 상승 여정은 정체된다. 현재 아프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또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 그 왜곡된 진실이 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내면의 고요하고 은밀한 기쁨 속에서 있게 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의식과 영혼의 관점에서 물질적인 육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간관계부터 풀어나가는 삶을 풀어나가는 방식조차 모든 것들의 어떤 전환 이런 아주 대전환이죠. 이런 쉬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당신의 자아를 사랑하라. 이 템플러 관리자 책무 매뉴얼에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 이 내용은 예수님과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명령은 내가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자아를 사랑한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 유교의 공자님, 이 진리는 똑같다,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공자님 뭐라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혼돈의 시기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가 명료하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말할 수 있죠. I'm love, I'm genuine love, 아님 absolute love. 나는 절대적인 사랑, 나는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일원성의 진리를 인지한다. 이게 이제 사랑 전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원성의 진리를 재인지하는 과정.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일태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끝까지 읽느라고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뭐, 볼 필요가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플레이 해놓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사랑에 대한 숙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레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도 그레이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